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이렇게 말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천주교, 개신교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 전통을 따라서 성금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날을 천주교 전통을 따라서 성금요일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1년 365일 모든 날이 동일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들입니다. 만약 이 날을 따로 구별해서 성금요일 이렇게 부르려고 한다면 매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 앞에 거룩하다는 뜻의 성자를 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날짜를 잘 따집니다. 좋은 날이다, 흉한 날이다, 손이 없는 날이다. 특별히 손이 없는 날은 악귀가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날이라서 길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을 잡아서 이사도 하고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군이 끼지 않도록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날, 흉한 날이 따로 없습니다. 길일이냐 흉일이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좋은 날이냐 아닌 날이냐 따지지 말고 선한 일에 애를 쓰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생명이 위독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잖아요. 그날 하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치르고 있느냐 그 말이죠. 고난주간 금요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 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이 원래 망각의 존재가 아닙니까?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기념일들이 필요하고 기념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짜들을 캘린더에 적어 놓고 더 중요한 날이면 거기다가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쳐놓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전 주간 금요일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잊어버리지 말자. 이날만은 기억하자.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따라서 정한 대로 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날에 예수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성자를 10개씩 갖다 붙여놓고 이날은 너무 길일이라고 그 자를 10개를 갖다 붙여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울러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부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1년에 52개 주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부활절이라 우리에게 명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춘분이 지난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 복잡하죠?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 다음에 오는 주일, 춘분이 매년 3월 21일 혹은 22일이죠. 원래는 2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음력으로 2월 3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름이 언제입니까? 4월 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부활절은 조금 더 당겨져서 3월 31일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부활주일이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52개 모든 주일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언제 모여서 예배했느냐? 안식일 날 한 거죠. 안식일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모여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토요일에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구약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덕분에 적지 않은 한인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 속한 집회실을 빌려서 그토록 좋아하는 주일날 오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일요일에, 다시 말해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리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더라. 바로 그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과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죠. 예배하려면 일을 하지 않고 쉬라고 하신 안식일에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이제 생겼습니다. 바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뿐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얻었지요. 죽어도 상관없다, 다시 산다 하는 부활의 소망을 매 주일마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일로 정한 주일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매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봄에 맞이하는 부활주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래서 부활절 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일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의미가 옅어지거든. 부활절 주일에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일정, 고난주간 5일째 되는 오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밤중 성전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공관으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과 재판을 차례로 받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재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놓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형을 집행하도록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양옆에는 다른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흉악한 죄인으로 거기에 달려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양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벌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잡히신 후 3차례에 걸친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심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는 당신의 몸을 지탱할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골고다까지는 불과 3분의 1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가시면서 수도 없이 쓰러지십니다. 전에 오는 말에 따르면 12번 쓰러지셨다 합니다. 그때마다 군사들은 쇠꼬챙이 달린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예수님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인들이 길 가는 사람 하나를 잡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북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에 순례차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뜨거운 이스라엘 봄철 달아오는 태양빛 아래에서 땀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3시간이 지나 한낮이 되자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냥 맨몸으로 사막 열기에 3시간 서 있기만 해도 탈진해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부터 온 땅에 밤같은 어두움이 덮입니다. 9시, 즉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계속되고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보면서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뼈를 꺾지 않습니다. 다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진짜 사망했는지 확인만 하지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얼마나 지치셨으면 33살 청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숨을 거두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하신 7가지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가리켜서 어렵게 말을 이렇게 씁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둘째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 곁에 달린 죄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죄수에게 그래 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십자가 아래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날 저녁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넷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온몸에 깊이 찢긴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양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 상처가 찢어져 내렸을 것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태양 아래 갈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한마디 속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참고 겪으신 고통입니다. 그 후 3시간 동안 짙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십니다. 5번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짙은 어두움이 내리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외면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신 것이죠. 감당할 수 없어서 절규하고 있으십니다. 6번째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두움이 끝나갈 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3시간 동안 어두움으로 자신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두움도 거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의 빛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7가지 말씀 가운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에 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햇빛조차 없는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욕하는 유대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아무리 원해도 되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죄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죽음을 앞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던 그 일, 당신의 아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수고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시는 이 말, 그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안도와 보람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선언을 생각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